출애굽기 12장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사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430년 동안이나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의문을 한번 가져보셨죠? 사실 절대적인 왕권을 바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유례 없는 왕권이에요. 이 어느 정도냐면 바로 왕은 신입니다. 신. 반신입니다. 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바로 왕을 볼 때 그냥 사람의 왕으로 보지 않고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 정도로 절대적인 왕권을 가졌냐면요. 요셉 때문에 그래요. 요셉 때문에. 7년 대흉년이 왔었잖아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이제 정부의 국가에 가서 양식을 사야 되는데 돈을 다 써버리니까 더 이상 양식을 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땅을 국가에 팝니다. 팔고 양식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자신의 재산과 모든 것을 바로왕에게 다 팔아버려요. 7년 대환란 그 대흉년 기간 동안. 그래서 그 흉년 기간을 거치면서 어떤 결과가 만들어졌냐면 바로왕이 모든 백성의 땅과 재산의 소유권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바로왕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왕의 노예가 된 애굽 백성의 노예가 됩니다. 어느 정도로 비참해집니까? 노예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역의 비참한 그 삶이라는 것은 말로 할 수 없죠. 아들을 낳으면 바로 죽여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 노예의 노예니까. 노예라는 것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인의 것이거든요. 자기가 낳은 자식, 재산, 자기가 벌어들인 재산도 다 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의 노예니까 그 자식이 나도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어떤 민주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왜 하나님이,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연출하셨냐라는 거죠. 요셉을 통해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계관이 뭐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말합니다. 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명확하게 깨우쳐 주시려고 이렇게 연출을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에 의해서 법이 정해진다고 하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가 너무나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켜가지고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이 세상이 마치 인간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인간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고 바벨탑을 쌓으면 협력하고 애를 쓰면 좀 더 나은 어떤 세상이 될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도록 마귀가 그렇게 숨어서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부터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래서 하와에게 다가가서 뭐라 합니까? 네가 이 선악과를 먹어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뭡니까? 네가 주인이 되고 네가 왕이 되어가지고 네가 세상을 너가 바라는 좀 더 나은 세상을 너가 창조할 수 있다.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속인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을 속인 그 마귀의 속임이
인간이 넘어갔잖아요. 넘어가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마귀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세상 임금은 마귀가 돼요. 그래서 마귀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인간에게 지금도 속이고 있어요. 야, 지금 너 삶의 주인은 너야. 너 지금 좋은 아이디어가 있지? 좋은 계획이 있잖아. 그 사업 계획을 따라서 네가 하면 네가 원하는 꿈을 이루게 될 것이고 네가 시집장가도 잘 가고 앞으로 네가 원하는 삶을 살 거야 라고 하지만 내가 주인 되고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바로 왕의 노예가 되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은 노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직장에 가면은 사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에게 월급을 주는 사장이 있어요. 근데 그 사장이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사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에요. 자기가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장이 있다고 쳐요. 대부분 그렇죠, 사실. 그러면 그 사장 밑에서 내가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똑같죠, 출국기하고. 애굽 왕, 바로 왕이 세상 임금인데 그의 노예된 애굽 백성의 노예에 사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면? 마귀의 게임에 속으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와 능력을 내가 바라보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쫓아가면,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 생활을 그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걸 드러낸 거예요. 숨어있는 세상의 마귀의 그 속임과 알고리즘이라고 할까요? 그 시스템을 밖으로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 430년은.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네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그것이 소망이 없는 삶인지를 그거를 이 세계관, 이 진리의 세계관을 가르쳐 주시려고. 진리의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그 실제가 있고 신화가 있어요. 신화. 그리스 신화. 신화가 뭡니까? 사람이 세계관을 바라볼 때 사람이 지어냅니다. 지어내. 아폴로 신이 있고 무슨 신이 있고 뭐 부처가 있고 힌두교가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지어낸 세계관을 신화라고 해요. 거짓이죠. 세상 사람들은 신화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신화가 아닙니다. 진리예요, 진리. 정말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실존하는 세계를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낸 것이 뭡니까?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뭡니까? 세상 임금은 마귀입니다, 마귀. 그게 신화가 아니고 진리예요. 그리고 마귀에게 다 쏟고 있는데 어떻게 쏟고 있냐? 세상 임금이 마귀라는 사실을 모르고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쏟고 있는 거예요. 그 속음 속에서 가장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선진화된 제도가 뭡니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덜 떨어진 것이 사회주의이고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사회 속에 있는 사회주의 속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국민이 주인이고 이렇게 우리가 정치를 잘하고 경제를 잘 발전시키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인간이 주인된 삶에 얼마나 많은 경제학자가 경제를 연구했는데 지금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망해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똑똑한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고 있는데 국가의 정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온갖 비리와 암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마귀가 주인이라서 그래요. 인간이 주인 될 수가 없어요. 나의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각자의 인생을 바라볼 때 지금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노력과 지혜와 재능으로 열심히 살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마귀에게 쏟고 있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요. 출애굽기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세계관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최소한 이들은 우리보다 나아요, 사실은. 뭐가 낫냐?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의 관점이 낫다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나는 다 마귀는 아니죠. 바로 왕의 노예구나. 자기를 볼 때.
착각은 하지 않는 거예요. 430년의 하나님의 그 경륜을 통해서 나는 바로왕의 노예다. 내가 여기서 살아봤자 내 자식, 손자, 자손 대대로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 삶은 소망이 없고 비참하다. 빨리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가치관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수많은 기독교인들조차도 이런 가치관을 못 가집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 내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간절함과 절실함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다라는 거예요. 이런 진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유월절 사건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나에게 아무 쓸데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세계관을 가지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허락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내리 속에 있는 뼛속까지 있는 그 마귀에게 속임당한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뭔가 이룰 수 있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이것을 다 그냥 끄집어내가지고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기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유월절 제사가 아니죠.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탈출할 준비를 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식사를 하면 허리띠 풀고 그냥 여유 있게 밥을 먹잖아요. 밥 먹고 나서 안방에 들어가서 편하게 쉴 것을 생각하면서 밥을 먹어요. 그러나 유월절은 그렇지가 않아요. 밥 먹고 바로 여기 땅 하면은 탈출할 준비를 하고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렇게 급하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렇게 유월절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밤에 먹었잖아요. 밤에 먹었는데 오늘 읽은 말씀.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그 밤중에 바로왕이 자신의 장자가 죽자마자 그 밤중에 모세를 부릅니다. 만약에 11시에 자신의 장자가 죽었으면 11시 10분에 바로 불러요. 불러가지고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밤에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30절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서 31절에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바로 오늘 밤에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도 어마어마하고 큰 백성이지만 밤에 식사를 했는데 바로왕이 밤에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 밤에 당장 떠나라 하니까 식사 마치자마자 지팡이 짚고 떠나게 된 거예요. 그게 유월절 사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바로 똑같아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당장 이 순간 세상의 노예된 상태에서 빠져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러 나간다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모세가 바로왕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라 했어요.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바로왕은 그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야, 너희가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400년 동안 내 나를 섬겼는데 바로왕을 섬겼는데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 반란이네, 반역이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진리의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속에 결단을 해야 돼요. 안 되겠다, 하나님.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내 삶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면서 마귀에게 끊임없이 노예 생활한 이 인생살이에서 내가 벗어나고 싶습니다. 더 이상은 내가 마귀에게 속으면서 세상의 노예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의 결단과 각오와
분명한 내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의지가 없이는 십자가가 나에게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의지요? 지금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의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나의 주인이 된 마귀에게 속임 당하는 삶을 살기 원치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섬긴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결단이 있습니까? 그런 소원함이 있습니까? 그런 소원함이 없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아무리 바라보고 예수님하고 불러도 예수님은 나에게 응답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초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진리의 세계관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나를 바라보는 관점,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볼 때 도대체 지금 어떤 처지 속에 있는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분별하면 이제부터 정말 분별이 된다면 어떤 소원함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이 섬기고 싶다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모든 것의 소유권자가 되겠다. 이전까지는 마귀가 바로 왕이 나의 모든 소유권자입니다. 그냥 쏟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통장에 있는 돈이 내 거다라고 쏟고 있고 내 명의로 된 집이 내 것이다라고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고 지금 내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나의 시간들이 남아있는 삶의 시간들이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시간이라고 정말 세뇌되어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다 뭐예요? 마귀의 소유로 이미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 세계관이 중요하다고 했죠. 이것을 분별하면 이제부터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6월절 어린 양을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까지 모든 삶의 터전이 애굽에 다 있습니다. 집도 애굽에 있고 직장도 애굽에 있고 자신의 모든 것이 다 애굽에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지금 6월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버려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신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과 운명을 누구에게 지금 맡깁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그게 6월절 사건이에요. 여태까지 내가 계획했던 모든 인생, 모든 계획 다 하나님께 다 던져버려요. 그리고 홀홀 지팡이 하나 잡고 지금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기점이 뭐라고요?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매일마다 기념하고 식사 때마다 기념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양식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의 선민들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하면 이제부터 그들은 어떻게 먹어야 될지,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모든 계획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6월절을 기점으로. 그런데 그렇게 들어갈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면은 6월절 사건 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근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태까지는 노예 생활할 때는 바로 왕이 가장 권력이 크고 권세가 많은지 알았어요. 그러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백성들의 의식 속에 뭐가 들어왔냐면 아니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왕조차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진짜 신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만군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시구나라는 것을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체감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 그걸 체감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애굽을 떠나올 수 있었던 거죠. 아멘. 우리는 이런 체감이 있냐고요. 그런 마음, 믿음이 있냐고.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회사와 직장과 나의 모든 이 대한민국의 경제와 정치와 지진, 우박, 기후변화, 전쟁,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나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실제로 주관하신다. 하루아침에 이 세상의 모든 장자를 다 죽여버리신다. 아멘. 장자는 뭡니까?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의지처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멘. 그것을 하루아침에도 싹 날려버릴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 애라는.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건을 내가 나의 사건으로 믿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이 뭐와 같냐면 지금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그 믿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아멘.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그 믿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 사건을요, 왜 하나님이 나에 기록해 주셨냐면은 정말 이 출애굽 사건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하고 똑같아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나의 상황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마음의 결단, 심리 상태, 두근두근하고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모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다 드리는 것, 광야로 가는 마음, 이것이 나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2000년 전에 벌어졌지만 2000년 전의 시간상으로는 2000년이라는 간격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세상의 노예된 상태, 죄에 노예된 상태, 이 죄를 짊어지시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오늘 내가 먹는 거예요. 오늘 나의 양식으로 내가 먹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먹을 때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어떤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먹어야 되느냐를 지금 나눈 것입니다. 제가.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의 결단을 내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태까지는 내가 주인이었고 바로왕, 세상 임금 마귀가 주인이었는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소유로 손에 다 넘겨버린다. 다 맡겨버린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죽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통치 속으로 나의 삶 전체가 다 들어가는 사건이 뭐냐? 6월절 사건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천국에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6월절 사건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은 어떤 마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자기를 위해 살아봤는데 그게 바로 노예된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자기를 위해 살잖아요. 근데 자기를 위해 사는데 마귀에게 다 끌려다니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자유하는 삶이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가장 기쁨이 넘치고 마음에 채움이 있고 평강이 있고 쉼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 아멘.